이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평창 올림픽이 오늘 폐막하는 거는 다 아실 겁니다. 이제 저녁 시간에 폐막식을 하고 마무리를 하는데 날은 많이 추웠지만 그래도 또 우리 모든 국민들이 올림픽 또 경기를 관전하면서 이런 경기도 있네 그러면서 또 흥미도 느끼고 또 메달을 획득하는 그런 선수들을 보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또 한마음이 되었던 그런 귀한 시간들이었어요. 예, 어제도 제가 잠깐 짬을 내 가지고 마지막 그 매스 스타트라는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를 보게 되었는데 이게 조금 독특하게 하더라고요. 레인을 딱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한꺼번에 무대 위로 출발을 하면서 하는데 저게 뭔가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 이승은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마지막에 그냥 팍 치고 나가는 그 모습이 정말 그냥 통쾌하고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도 다 그러셨죠? 네, 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좀 이렇게 봤던 게 뭐냐면 그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이제 그 전에도 좀 독특했어요. 뭐냐면 그 어린 정재원이라는 선수와 함께 태극기를 같이 들고 한 바퀴 경기장을 돌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인터뷰를 하는데 너무 기쁘다고 그러면서 바로 옆에 있는 그 어린 막내 선수를 또 이렇게 지켜 세우면서 너무 많이 도움이 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오늘 설교를 이제 이미 준비를 한 상태에서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더라고. 선수가 이거 우리가 해낸 거예요. 우리가 해냈어요. 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개인 종목인데 두 선수가 함께 결선에 나가서 한 선수가 앞에서 이렇게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서로 약속이 되었겠죠 하면서 뒤를 이렇게 잘 받쳐주니까 마지막에 이제 두 바퀴 넘기는 거 치고 나가는 힘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 그러면서 참 우리가 해냈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 가지고 더 마음이 이렇게 참 좋았어요. 따뜻하고.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또 자주 쓰는 말 중에 이렇게 우리라는 말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의 시대는 나는 나, 너는 너, 아주 그냥 강한 개인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라는 단어, 우리 주평강교회, 우리 집사님, 우리 가정, 우리 선생님, 뭐 자주 쓰는 말이지만 우리 귀석이 만약 이렇게 선생님이 저한테 불러주면 얼마나 어렸을 때 좋아하는 거 여러분 다 알잖아. 우리 이렇게 딱 하면 그 우리라는 단어는 참 말을 듣게 될 때 아주 따뜻함이 있어요. 성경도 그냥 개인적으로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서로 우리가 되어 사랑하라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 우리 주평안교회 그리고 세상 속에 속한 내가 세상 가운데 우리임을 분명코 말씀을 하고 계셔요. 저는 오늘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이게 이제 이 3장 15절 이제 성경에 보면은 보통 성경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빨간 글씨로 써놨어요. 그런데 빨간 글씨로 쓰여 있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중에 제1성, 우리는 어뜻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혹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것은 요한이 가장 강하게 이야기했던 건데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 가장 예수님이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이 땅에 메시아 사역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메시아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말씀이에요. 우리라는 단어를 요한에게 하셨어요. 요한은 알거든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인 걸 알아요. 근데 그분이 자기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라는 말을 하신 거예요. 내가, 짐이 이런 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라는 말을, 그 요한이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했을까. 와, 황공스럽다. 나 같은 사람과 예수님이 하나로 묶으셔서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네.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가슴이 막 벌렁벌렁하면서, 얼마나 요한이 그 허허벌판 광야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라는 말을 하실 때 얼마나 마음이 따뜻했을까. 막 그 생각이 마음속에 싹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우리가 남이가,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도 해볼까요? 예수님 안에서 당신과 저는 우리입니다. 시작. 조금 인사가 조금 길었지. 뭐 그 억지로 만드는 것 같고, 근데 사실은 우리 아니에요? 자, 우리는 한 교회를 이룹니다. 우리는 한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게 특별한 단어고 특별한 감동을 주는 거라니까. 근데 예수님이 저한테 우리 이랬으니 얼마나 좋아요. 이 사도,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기뻤을까. 근데 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나에게도 마찬가지. 우리가 해보자. 우리가 하는 거 이거 행하자. 와, 예수님 우리래. 나보고 저보고 예수님 우리래.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제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 첫 말씀 가운데 우리라는 이 단어를,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귀한 걸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죄인들 틈바구니에 서서. 죄인들 틈바구니, 예를 들어서 아주 그냥 이상한 사람들 있어. 그 가운데 내가 있어. 나는 니들과 달라. 얘들은요, 나는요, 아마 보나마나 그렇게 할 거예요. 그 속에 소위 죄인들이 있어. 그냥 명확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어. 내가 거기 갔어. 거기에서 나는 달라요, 이 마음 왜 없겠어요? 우리라는 말을 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 죄인들 틈바구니에 서서 우리라는 말을 쓰신 거 아세요? 오늘 13절에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이 말씀을 해요. 이제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자신이 이렇게 말을 해. 나는 주의 길을 이렇게 펴는 사람입니다. 주의 길을 내는 사람입니다. 나는 소리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열어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면서 길을 열었는 거 아니?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외쳤어요. 회개는 죄 있는 사람이 회개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또 그 주변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반향이 일어났어요. 그렇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쁜 놈들이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죄인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했던 죄인 중에 대표가 세리였거든요. 세리들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누가복음에 보면 나왔어요. 또 아주 그냥 힘으로 눌렀던 그런 군인들도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내가 이런 나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왔어요. 그럴 때 이제 그 세례 요한이 그들을 데리고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주면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십시다, 이제 새로운 걸음을 걸어봅시다,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합시다, 그런 사역을 지금 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성경 지금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알다시피 그분은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긴 했지만 동정녀로 성령에 잉태되어 동정녀의 몸에서 난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성경을 이제 쭉 읽어보면 압니다만 점없이 흠없이 죄 없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면 저들이 죄를 지금 회개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네, 그래 돌아오면 내가 말씀을 전하지, 어찌 보면 그것이 메시아의 말일 것 같고 기다림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메시아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 예수님이 요한에게 간 거예요. 그 요한에게 가는 사람들은 지금 한결같이 죄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틈에 서신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깜짝 놀랐지요. 예수님 저에게 오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저에게 세례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제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지요. 어찌 제가 예수님을 세례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을 요한이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요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 광야 그 요단강에 나가신 그 걸음을 다시 한번 그냥 가셔서 이제 시작하려니까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모양이다, 이게 아니고 이 걸음의 의미와 예수님께서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는 쉽게 이야기하면 죄를 씻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워진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죄 씻을 죄가 없어요. 씻을 죄가 없다고요. 세례 받을 이유가 없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런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 육신이 되신 과정을 우리가 이미 1장 2장을 통해서 알아요. 그분이 우리 육신이 되을 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짐승의 우리 말구유에까지 내려오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인간이 되셨어요. 가장 존귀하시고 왕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되신 예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초대 교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베레 데우스 베레 호모. 이 말은 진짜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이제 그 당시에 고대 신화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아주 그냥 멋들어진 어떤 신적인 존재는 신도 되고 뭐 또 사람도 되고 반인 반신 그런
형태로 뭐 아주 그냥 강한 그런 사람을 표현할 때는 반인 반수, 짐승, 강한 짐승과 사람이 막 섞여 있는 그런 모습으로 뭐 와서 뭐 구원을 하고 막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완전한 인생으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심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당신이 죄인들 가운데 쓰셔서 완전한 죄인들처럼 죄인들의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시는 참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에게 감히 세례를 줄 만한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왜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기는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고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 실체가 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자, 이게 중요해요. 이 세례를 통하여서 이제 메시아 사역을 시작을 해요. 그럼 이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름대로 그려보면, 메시아 정도면 호화로운 궁정에서 정말 고관대작들 잔뜩 초대해 놓고 이제 시작합니다. 내 나이 30이 되었습니다. 갑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시다. 어찌 보면 그렇게 장엄하고 아주 호화롭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시작할 만한 사역이 메시아 사역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을 위해서, 이 인간들을 위해서 시작하시는 이 사역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뭐 크게 그냥 잔치를 벌이면서 해야 되는 것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냥 죄인들 틈바구니 서서 거기에서 자신의 보좌 내려오신 거고, 자신의 어떤 의미에서 자신의 그 자리 그거 다 버리시고 자신 메시아로서 이것 다 내려놓고 그러면서 아주 겸손하게 이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아마 벌써 아실 거예요. 베드로전서에서는 2장 21절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죄인처럼 되셔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세례를 받으시면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자취를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시는 뜻이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매일처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닌가요? 예수님, 저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저 예수님 따르고 싶습니다. 저 예수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의 간절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게 사실, 이게 정상적인 내가 구원을 받아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이게 마땅한 모습이지요. 여러분, 오늘 그런 우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시면서도 종이 되셨고 높은 자리에서 말구해 오셨고 심지어 죄인과 같이 되어 우리라고 우리를 여겨주시면서 세례를 받으신 그 겸손한 모습이 보이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높아지려고 하고 너무나 교만한 모습들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 자존심을 혹여라도 누가 건드렸다, 내 자존심이 혹시라도 훼손당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아이 저분이 조금 기분이 안 좋아서 나한테 좀 그런가 보다, 이렇지 않고 한번 싸워 내가 누군데. 우리 가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열받았어. 가다가 차에서 딱 이렇게 잠깐 뭐 기분 나빠가지고 차를 타고 가다가 드디어 둘이 다 이 한쪽에다 세워놓고 탁 나갔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신호를 조금 그랬네요. 아유, 앞길을 막아서 죄송합니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 딱 해가지고 내가 누군데 딱 그러면서 뭐 좀 젊은 애 감히 내가 어른인데 그러면서 막 서로 간에 부딪히는, 그래서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 자기 자존심, 이게 여기저기에서 퍽퍽 살아나요. 체면을 좀 구기게 만들었다. 이 대한민국에서 체면 구겨지면 안 되거든. 외국에서는 사실 별로 신경도 안 써, 체면 같은 거. 근데 우리나라는 이 유교 문화가 그냥 쫙 깔려 있어가지고 체면, 이거는 못 양보해.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냥 그런 일이 있으면 팔 걷어붙이고 핏대 세워가면서 자기를 지키려고, 체면을 유지하려고 그냥 발버둥을 치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오늘 죄인들 틈바구니에서 세례를 받으신 게 뭔 줄 아세요?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거 아무 쓰잘데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닮으시려 하십니까? 그러면 나는 너희들과 달라가 아니에요. 우리라고 그 의식을 가지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겸손히 섬겨주는 거, 여러분 그게 예수 닮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토마스 아킨페스가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썼어요. 그 제목은 많이 들어보셨죠? 예, 몰라요? 한번 또 우리 읽고 시작을 해야 되겠네. 지난번에도 한번 했는데 책은 참 제목이 좋아가지고, 그런데 이게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책은 정말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책 중에 하나래. 근데 안 읽는 책 중에 1등이래. 집에다가 딱 그리스도를 본받아 책장에 꽂아는 놨어.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읽지는 않아.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들 틈에 서셔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자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일이고,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도 그렇게 나를 따라오라,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되셨는데요, 세례를 받으시면서 우리가 되셨고, 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시작.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우리가 되셨어요.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모든 의를 이룬다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제가 다시 조금 더 좀 이해가 쉽게, 보통 이제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취임을 하게 될 때 일반적으로 30살에 취임을 하게 했어요. 근데 제사장 취임 의식에 있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이제 뽑힌 사람이 목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결 의식을 거치는 거예요. 목욕을 하고 나서 제사장이 이제 제사장으로 취임을 하는 거예요.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하셔요. 이제 구약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통해서 이렇게 참 그 이제 제사장으로 취임하시고 이제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는 그 시간이 뭐냐면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 근데 그 시작하는 게 원래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함으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아세요? 세례는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세례는 순종입니다. 세례 받으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곧 세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제 의를 이룬다. 이 의는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의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이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곧 우리의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가 순종의 걸음을 걷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오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온 것은 생명 주고 너희에게 더 행복한 구원의 삶을 허락하시려고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생명 얻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행복한 그런 구원의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리를 버리시고 자기 체면, 자기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죄 없으신 분이 죄 가운데 들어가셔가지고 죄인 틈바구니에 있어서 세례받는 게 그게 신나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길 원하셔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면 너희들도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라는 말 다시 정의를 해볼게요. 죄와 욕심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죄와 욕심에 대해서 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뜻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이게 세례받는 자가 고백한 내용이에요. 한번 호구조사를 잠시 하겠습니다. 세례를 아직 받지 않으신 분이 계시면 눈을 좀 크게 떠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로 눈을 크게 뜨는 분이 안 계셔요. 거의 세례를 받으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다른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 울타리 속에 하나님 그 이름 안에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와 함께 서 있는 사람이에요.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결혼을 이렇게 하는 부부들 보면 앞에서 이렇게 주례를 할 때 둘이서 그냥 꿀이 떨어져. 서로 이렇게 마주 보면서 뭐 인사를 하라는가 아니면 서약을 하게 될 때 보면 어쩔 줄 몰라. 저게 며칠 갈까? 그렇게 말은 안 해요. 저게 한 50년 가겠지 이렇게.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렇게 꿀 떨어졌다가도 금세 이게 그 꿀이 어디 가버렸는가 생각이 들 정도로 살벌한 그런 부부들이 참 많아요. 왜 그래요? 원래 결혼은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이거든요. 나 당신만 사랑합니다. 나 당신만 존경하겠습니다. 나 당신 배려하겠습니다. 나 당신 도와주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 둘이 언약으로 결혼 관계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 결혼은 언약이에요. 언약. 둘이서 그냥 이렇게 대충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언약이에요. 언약. 요즘 결혼을 이렇게 할 때 보면 너무 그냥 둘만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언약을 이루는 게 이게 결혼이에요. 이제 결혼을 이렇게 하다가 생활을 하는데 안 맞아 마음에. 그럼 내 마음대로 하자는 거야. 내 방식대로 좀 살자는 거야. 내 뜻 안 따라오냐고. 그럴 수가 있냐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이지. 입장 바꿔놓고 또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 그럼 쥐가 사랑한다고 그랬으면 쥐가 먼저 바꿔주지 뭘. 왜 사랑한다고 당신 나 사랑한다 그 왜 안 바뀌어? 왜 안 바뀌어? 종주목을 대면 되겠어요? 상대를 배려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부부의 삶의 방식이에요. 내 방식, 내 뜻 그거 꺾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세례는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살다 보니까 사람하고 부딪혔어. 내 뜻대로는 한 방 먹여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에야 용서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뜻대로는 저거 그냥 욕심껏 내가 그냥 남 어떻든 말든 간에 나만 배부르면 되지. 얘야 함께 살아야지. 열심히는 살지만 옆에 사람 도와주며 살아라.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세례받은 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어때요? 이 사람이 자꾸 본능이 일어나는데 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마음은 육신이 약하도다 해가지고 내 욕심대로 내 본능대로 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유대인들이요 성경에 이렇게 보면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요. 특별히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정말 열심히 그랬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렇게 말씀대로 산다고 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호되게 질책을 하고 전혀 구원받지 않은 사람으로 대하세요. 축복 누리지 못하는 자가 돼버렸어요. 그냥 안식일만이라도 더 잘 지켜보기 위해서 600가지 이상의 어떤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잘 지켜보려고 하고 뭐 손목에도 메고 머리에도 말씀을 붙여가지고 띄고 막 그러면서 문설주에도 붙여가지고 들어가며 나오며 보고 말씀대로 살겠다 그러는데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될까?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0장에 보니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올바른 지식으로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 3절에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살았다는 거야. 딴에는 열심히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를 뜻을 이루지 않고 자기가 얼마나 잘났고 자기가 얼마나 뛰어나고 자기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존재인지 자기 의를 여기 하나님의 의가 있어. 하나님의 의가 있고 자기 의가 있다는 거야. 우리의 모든 삶 구석구석에. 근데 하나님 아들답게 아들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는 거니? 막 큰일을 하고 선지자로 막 주여 주여 막 하는데 형편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야지. 선지자 노릇했어? 정말 커다란 그런 능력을 발휘했어? 그런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 뜻, 자기 방식, 자기 의. 원래는 이게 세례받으면 순종하는 것. 예수님처럼 순종.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예수님이 오늘 이 세례를 받으시고 마지막 세례가 첫 사역의 시작이라면 마지막 끝자락에 가서도 아버지의 원대로 시종일관 아버지의 원대로 내 뜻 버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데 도무지 안 되겠네요. 그래서 포기됐습니까? 노력은 해보셨어요? 내가 정말 내 뜻. 여러분 정말 왕으로 오신 주님 앞에 우리가 할렐루야 하고 그분을 맞아들였다면, 그리고 그분과 함께 이제 우리가 되어 세례를 받은 자라면 당연히 의를 이루는 사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람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뜻을 따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뜻 버리는 사람 뜻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자기 방식, 이게 교만한 사람. 제가 어떤 세미나를 가가지고 아주 존경스러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연세가 66인가 7이 되셨는데 목사님 되신 지가 오래되신 분이지.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목사님들을 보다 보면 이제 막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니나 내나 다 목사인데. 이제 35년 6년 동안 교사 생활 딱 하시는 분 앞에 이제 교사로 막 초임 딱 들어가 가지고 니나 내나 다 교사인데 뭐 이렇게 나오면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거꾸로는 괜찮지. 이제 40년을 하신 분이 처음에 똑같이 우리 다 교사지요. 요거는 괜찮아. 그런데 이제 막 들어가는 거 물론 아주 원칙이 팔팔 살아있겠지. 그러나 똑같은데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자기 기준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내가 더 잘하지 뭐. 내가 어떻게 더 잘해? 제가 그 말씀 듣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좀 찔리는 것도 있더라고요. 옛날에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 근데 이제 목사 된 지 한 20 몇 년이 되니까 이게 그게 아닌디, 우리가 살다가 그게 아닌디 이런 게 많어. 근데 하늘을 찔러. 다 똑같다는 거야. 여러분, 내가 누군데 다 똑같은데 뭐. 그러면 그거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저는 종종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시냐고. 제가 행복해 보이는가 봐요. 근데 사실은 어렵고 힘든 일은 똑같이 겪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같이 부족하고 이 불쌍한 존재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지금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그러니까 다 그냥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안에서 내가 우리가 되어서 지금 함께하고 있으니 이걸 딱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런 찬양 있잖아.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지금 전혀 다른 것 같아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그 어디나 하늘나라는 뭐요? 내 주 예수 모시면 높은 산인들, 거친 들인들, 초막인들, 궁정인들, 몸이 안 좋은들, 몸이 좋은들 주님 모시고 그분 따르면 그 어디나 천국입니다. 그러면서 사는 우리 인생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쫙 그 자리를 내려놓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순종의 걸음을 걸을 때 우리 하나님이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오,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이거 우리한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고 우리가 되어서 살아갈 때 정말 겸손, 내 방식 내 뜻 다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나갈, 오, 내 사랑 내 기쁨,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존귀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 안에서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